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정해주신 귀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김종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 오늘 처음 뵀으니까요,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1984년도에 남미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남미로 이민을 갔는데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라과이라는 데를 갔어요. 아십니까? 반응을 보여주세요. 네. 파라과이, 그때 저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이때인데, 파라과이 분명히 생각하니까 미국은 아니에요. 근데 파라과이를 이민을 간대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성도님들께서 믿으실지 모르지만 성악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한테 가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속삭이듯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아나, 너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파라과이라는 데를 가면은 스페니쉬를 배운단다. 너가 스페니쉬를 배우면 이태리 유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민을 이태리 유학 가는지 알고 간 사람이에요. 갔더니 무슨 이태리 유학, 파라과이 날은 바닥도 없고요, 그냥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이렇게 쌓여있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년 만에 또 브라질로 재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제 아내는 브라질에 6살에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4년, 저는 지금 32년째. 제가 한국 나이로 52이거든요. 20살에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대학원을 마치고 또 어디로 또 이민을 갔냐면, 참 저 끈질긴 사람이에요. 또 이민을 갔는데 미국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형통의 은혜를 누렸어요. 정말 공부하는 부분이나, 또 이민자들은 이 영주권, 시민권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사역은 미국 장로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토렌스 제2장로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미국에 가서 정말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LA 교육국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살던 데가 어느 지역이냐면, 토렌스라는 데는 어디를 설명해야 되냐면, 성도님들 혹시 예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반응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그 드라마를 보면 누구죠? 이병헌 씨가 그 절벽 끝에서 쫙 손 들고 있었던 데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다가 송혜교 꽃 들고 크리스탈 교회에 딱 서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아름답지. 제 안에 저는 자리를 다 잡고 너무 좋지.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이민을 간지, 미국 간지 8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지켜라. 전 그 약속이 뭔지 알아요. 무슨 약속이냐면, 브라질에서 미국 갈 때 제가 이렇게 약속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미국 가서 형통케 하시면 어려울 때가 아니고 정말로 잘 나갈 때 브라질로 돌아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딱 기다리셨다가 8년 딱 되니까 약속 지키래요.
근데 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름다운 데 모셔다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를 원한다. 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산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예요. 저는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서 그 꿈을 이룬지 아는데 이제 제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평소에 집에서도 이분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저희 집은 공포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브라질로 가시옵소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날부터 15일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15일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십시다. 자기도 브라질에 6살에 이민을 가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힘없을 때 하지 말고 젊었을 때 가십시다. 2007년부터 선교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제 아내가 30년, 40년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시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이민 갈 때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피곤하시니까 웃으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30년 딱 지나니까 이 상태가 되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이, 그 삶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통치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복을 누릴 것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 첫째로 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 가난은 파산지경에 있는 가난이에요. 완전히 끝났어요.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살 길이 없을 정도로 끝난 인생, 이 사람이 무엇을 그 상황 속에 깨달았을까? 이런 걸 거예요. 아, 내 능력이 별게 아니구나.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 지식도 별게 아니구나. 내 인맥도 별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들렸을 때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경영대학을 마쳤고 영어는 완벽하고 사업도 참 잘하는 분. 근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상한 말을 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요새 힘이 드는데 밤에 잠을 딱 잘 때 눈을 딱 감고 잠을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화가 나더래요. 왜 화가 났겠어요? 왜 눈 뜨냐 이겁니다. 지난 밤에 자기는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아침에 눈 뜨는 게 화가 나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서 경영대학원 공부한 게 별게 아니구나.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별것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대요. 그걸 깨달았대요.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건강관리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건강관리 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누구든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꼭 그 시간에 함께 타던 분이 있어요. 저는 새벽에 교회를 갔고 이분은 새벽마다 공원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저보다 일찍 죽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2007년도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빈민지역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처가 식구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막 저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분들이 제가 선교사로 온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빈민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니까. 브라질의 빈민지역은 그 안에 다 갱단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들 집회를 시작하면 이 빈민지역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갱단들 전쟁하는 거예요. 브라질에는 권총을 소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가 식구들이 극한 반대를 했어요. 빈민지역 선교하면 죽는다. 저 미쳤다. 죽으러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빈민지역 선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저는 속마음이 어땠겠어요?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눈 좀 크게 뜨시고.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저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이에요. 저 오늘 여기서 설교하려고 눈 크게 뜨고 있거든요. 주무시면 안 돼요. 저는 어디 가든지 주무신 분들은 다 깨고 설교를 해요. 잊어버렸네. 무슨 말 할지. 극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세히 제 얼굴을 보세요. 보통 일반 식당에 가면 목사님들 몇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식사 그 돈 지불해야 되는 그것은 저한테 갖고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자세히 보시면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빈민지역 선교를 들어가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 손에 맷박이 뛰는 것을 느끼는 거,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러 빈민지역 들어갈 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는 능력 없고 부족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성도님들께서 영상을 보셨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1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3,000명의 어린아이들을 전도 집회를 했어요. 아멘. 올해는 저희가 2,000명의 아이들 어린이 집회를 저희들이 해요. 벌써 5월 21일 날 1,000명 아이들 집회를 감당하고 왔어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여기 이 강단에서 전하시는 분인지 잘 소문들어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하려니 제 마음에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겠어요.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성도님들, 요사이 성도님들이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내 일터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니 힘이 없다고 성도님들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실 때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맷박이 뛰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순간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파산지경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살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살 길을 가르쳐주면 그 말을 따라야 돼요. 성도님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까지는 해요.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못하냐면 순종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사이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는 것 그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된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큼은 잘 듣겠다. 근데요 성도님들, 빈민지역 가서 선교하라 순종했어요. 미국에서 브라질로 가라 순종했어요. 순종한 일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기 온 것도 순종하고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곳에 이 시간에 와 있을 상황이 못 돼요. 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왔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순종했기에 이곳에 분명히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작년도 3,000명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집회를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티셔츠를 제공하고 아침, 점심, 간식을 제공하고 아이들 백팩을 준비해줘요. 거기다가 전도 책자까지 넣어요. 3,000명. 작년도 집회는 아침 식사를 몇 명이 먹었냐면 봉사자까지 해서 1,000명이 먹었어요. 1,000명이. 그런데 하루는 이 티셔츠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집회를 감당하는 그 시의 시의장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티셔츠를 1,500장을
하겠대요. 좀 놀래주세요. 역시 큰 교회는 숫자가 뭐 1500명, 1500장 별게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1500장 기증한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500장을 기증한다고 하면서 정치하는 분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티셔츠에 자기 이름 좀 새겨달래. 크지 않아도 된대요. 어디든지 새겨달래요. 자, 성도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으라. 말라. 제가 그걸 갖고 고민하니까 저희 10대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 목사님, 뭘 그거 갖고 고민해요? 목사님은 아직 돈의 힘을 몰라. 일단 받아요. 1500장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일단 받고 이름은 어디든지 새겨주세요. 우리 2세들, 브라질 2세들 뭐라고 해요? 얼마나 얘네들이 그냥 책임감이 올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나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야. 수아나, 너 이 집회 왜 하니? 주님 증거하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새기면 되니? 안 되죠.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결단하고 시의장에게 연락했어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보고 목사님 일단 받으세요 했던 분들, 제가 안 받는다고 딱 결정하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2세들 알아서 하세요 했던 이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절대로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안 받는다는 결정을 딱 하자마자 받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했던 이 스텝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김수환 목사가 이런 결정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1500장이 채워졌습니다. 성도님들, 순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벌써 2주밖에 안 됐나요? 순종의 열매를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 김종훈 목사님 브라질에 오셔서 선교 말씀 집회하실 때였어요. 사실 목사님이나 저나 성령께서 만나게 하셔서 만났어요. 그리고 첫날 만나갖고 우리들의 대화는 너무 짧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목사님은 왔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초대하라고 해서 초대했습니다. 단순해요. 서로가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사실 아십니까?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은 울면서라도 하는 것이다. 왜 울면서 하느냐?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울지만, 힘들어서 울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는 정말 목사님께 사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지금 1주가 지났는데 8시만 넘으면 잠이 와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도착한 그날부터 얼마나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괴롭혔는지 몰라요. 선교지 그 다음날 아침부터 팽팽팽팽
선교지 계속 방문하고 집회하는 우리 브라질 교회에서 첫날 집회하는 날은 왕복 차로 왔다 갔다 6시간. 그 설교 하나를 위해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지. 난 여기는 선교사니까. 이분은 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날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다 마치고 성도들 다 앉으라고 그러고 이 목사님이 울기 시작을 해요. 이 브라질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 권위가 엄청난데 성도들 앞에서 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한국에서부터 목사님을 보내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내 목회 반성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이렇게 울어요. 끝나고 성도들이 여기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김종훈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정말 사도 바울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브라질 성도들이 목사님 손 한번 잡고 목사님과 사진 한번 찍으려고 줄 섰어요. 그런 분이세요. 정말 막 그런데 제가 정말 약간 열을 받더라고요. 제가 갔을 땐 그렇게 안 했거든.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부터 목사님이 집회를 위해서 나갔어요. 그날 2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브라질 교회가 저도 가서 알게 된 뭐냐면 목사님과 이 집회를 위해 금식하며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순종의 열매가 있냐면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과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우리 교회는 완전히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순종엔 대가가 따라요. 저는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오셔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 감당한 그 열매는 순종의 열매. 성도님들, 요사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꾸 내 마음을 두들기는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거부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 참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은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하면 아예 집에서 출발할 때 마음의 작정을 하고 온대요. 무슨 작정인지 아세요? 오늘 내가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가 말씀 전하는데 은혜 왕창 받았다가 선교사 갈까봐. 그래갖고 아예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적당히 받아야겠다. 혹시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은혜 적당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지한 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그분은 그걸 받으셔서 다시 성도님들에게 복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의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그 사실 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도 매주인 김종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저도 브라질에서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저도 들었어요. 감사. 성도님들, 가난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파산지경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았어요. 무엇인가 또 소유했어요. 그럼 이 사람 무엇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사 만님이 있어도 감사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피곤하시잖아요. 그래도 성도님들 기억에 김수환 선교사 짧게 했다는 건 기억은 돼야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2007년도에 미국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브라질로 가는 거예요. 다 이제 브라질 땅에 이제 거진 위에서 항공에서 이렇게 위에서 브라질 땅을 이렇게 보는데 선교사러 가는 거잖아요. 아는 게 병이라고 브라질 땅을 턱 보는데 끔찍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끔찍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내와 저희 자녀 둘을 이렇게 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2007년도에나 지금이나 저는 끊임없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고 또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삶을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천국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곡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